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서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사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예배를 회복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해 드리기 앞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은 생각들이 있겠고 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이거라고 꼭 집어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과연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말씀인가를 묵상했을 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때는 21년도인 지금으로부터 3, 4년 전 일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이 우상이 되어서 제가 빠져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오늘 말씀을 다 듣고 제가 간증 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하고 더 섬겼던 것이 제 마음 가운데 크게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심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다시 서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야곱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보다는 다른 곳에 서 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사건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야곱은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큰 부자가 됩니다. 소위 말하는 거부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부가 된 그 야곱을 밧단 아람에 두지 않고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밧단 아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는데 그가 베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세겜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오빠 두 아들들이 살인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고통을 안겨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였던 그 결과가 가정의 고통과 화평이 깨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베델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베델이란 야곱이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했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하는 그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서 기뻐하며 찬양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령을 받고 심령의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기도하고 기쁨으로 나아갔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혹시 그 기쁨과 감격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자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사라진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나오는 예배의 모습은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안수집사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나오고 있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그 제단을 쌓고 거주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거주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보아야 될 문장은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라는 이 문장인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야곱을 포함한 자기 집안 사람과 또 야곱과 지금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고 있는 우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어떤 우상입니까? 가장 먼저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그 라반의 딸인 라헬이 무엇을 가져오죠? 드라빔을 가져옵니다. 우상을 훔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노비인데요, 노비가 많았다는 거예요. 당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메소포타미아에 의해서 온 노비들 중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야곱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제단에 올라갈 때 우상의 문제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0절에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한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10장 5절에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들 가운데 나무 형식적인 우상도 들고 있었고 또 정서적으로 나의 몸을 모두 다 다스리고 있는 그 사상적인 우상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형상된 우상과 또 나의 생각과 사상의 우상들이 모두 다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그리고 제단에 올라가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문제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 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그것으로 세뇌었던 사상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제단을 쌓지 못하고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거주하지 못하고 있는 그 우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사업입니까? 나의 직장입니까? 나의 가정입니까? 아님 나의 자녀입니까?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베델에 올라 그 제단을 쌓아 올라 거주하기 위해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그 우상의 문제를 모두 다 회개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베델에 올라 그 제단을 쌓아 주님 앞에 언제든지 예배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어떻게 해야지 베델에 올라 제단을 쌓고 거주할 수가 있을까요? 둘째로 몸과 영혼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유럽에 사는 흰 담비라고 있습니다. 담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족제비과의 그 동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 흰 담비가 털이 굉장히 아름답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오죽 유명하면 흰 담비는 본능적으로 이 털이 더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동물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제 이 사냥꾼들이 흰 담비를 잡기 위해서 이 습관들, 강한 의지를 역이용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방법이냐면 이 흰 담비들이 사는 그 굴 입구에 숯을 계속해서 칠한다고 합니다. 거먹게, 그 굴 입구가 물론 들어가도 어둡지만 그 주변이 모두 다 시커멓게 보이도록 계속해서 거먹게 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밖에 나와 있는 흰 담비를 집으로 계속 밀어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흰 담비가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내가 여기를 들어갈 것인가? 내 털을 더럽히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잡힐 것인가? 근데 흰 담비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흰 담비는 자신의 털을 더럽히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해서 더럽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혹에 휩싸여서 나의 영이 더럽고 추악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정결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과연 나의 영이 더럽고 추악해지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 정말 차라리 세상에서 죽더라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 2절 중반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정결하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성결케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결케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야곱은 가족들에게 모든 이방 신상들을 모두 다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으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에 거룩하고 정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고 정결함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우상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상수리 아래 나무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겠습니다, 정결하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보면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을 통해서 씻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을 씻으라는 건데요, 이 중동 지역 특성상 모래와 먼지로 뒤덮여 있어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성소에 만약 이러한 흠이 있는 것들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씻는 것이 중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씻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 나의 추악한 그 더러운 죄들을 모두 다 물두멍을 통해서 씻음을 통하여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요구되는 것도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이지 않을까요?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더럽고 추악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교회 성전에 오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기도함을 통해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의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 주시옵소서, 눈보다 더 희게 하여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셋째로 제단에 올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셋째로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후반절에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옷은 신분이나 영적 상태 그리고 삶의 태도를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만 보아도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벗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인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엮어서 자신의 치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더라 라고 합니다. 가죽옷을 입혔더라고 합니다. 그들의 영적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예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출애굽 직후에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강림하기 전에 그들의 옷을 빨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케 되어야 한다는 그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곧 영적, 도덕적 정결 상태를 외형적으로 나타냄을 통해서 회개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관과 생활태도, 이 모든 것, 우리의 옷들을 교환해야 됩니다. 근래 제가 묵상하면서 지난 세월을 보았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너무나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새 옷을 사면 가장 먼저 주일에 입었습니다. 더 나아가 주일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깨끗한 옷을 주일에 입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였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상황과 환경이 변한 것을 둘째치고 우리의 마음 또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의 가운데 있는 그 태도와 습관을 우리가 바꿔보아야 됩니다.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그 베델에 올라 제단을 쌓아 거주하기 위해서 의복을 벗어던지고 바꿔야 될 그 의복은 무엇입니까? 그 옷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 문화가 휩싸인 그 의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옷을 바꿔서 다시 한번 제단에 올라 더욱더 주님만 찬양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제단을 쌓은 자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열정과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안전케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또 세 번째로는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네 번째로는 자손을 또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다섯째로 물질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제단에 올라 쌓아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제단에 올라 그 산에 올라 거주하며 제단을 쌓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또 몸과 영혼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셋째로 의복을 바꾸어 입어 베델에 올라 제단을 쌓고 거주하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예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메시지를 사랑한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21년도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었죠. 아시는 분은 있으시겠지만 제가 가끔씩 걷다가 보면 조금 절 때가 있습니다. 다리를 좀 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21년도에 하나님보다 다른 취미에 제가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 취미가 무엇이냐면 오토바이였습니다. 오토바이 멋있잖아요. 뻥 하고. 이 젊은 혈기에 제가 오토바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두 바퀴가 계속해서 굴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안 된다. 그만 타라. 너 지금 이것보다
나한테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 그런데 그때는 또 하나님 앞에 알겠습니다 하고 또 자리에 일었으며 핸드폰으로든 또 어떤 걸 하든 오토바이 정보만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오고 그 다음날 비가 오는 주일날 그 아침에 제가 뭐 똑같이 여느 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오토바이를 타러 또 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만 빗길에 넘어져서 제가 날아갔어요. 날아가면서 전봇대에 부딪히고 그때는 이제 보호장구를 너무나 잘하고 있었으니까 괜찮네 안 아프네 하고 일어섰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순간 나에게 하반신 마비가 왔다. 큰일 났다. 이렇게 보았는데 감사히 구급대원이 오더니 허벅지 뼈가 부러졌다. 그리고 무릎에 인대가 모두 다 파열됐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동안 제가 병원에서 누워 있으면서 병실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어떠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메시지가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며 제단을 쌓아라. 목회자인 제가 제단을 쌓아야 할 때 오토바이 생각하고 있고 다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가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 사고가 너무나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고가 없었다면 하나님보다 오토바이를 더 사랑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어떠한 것을 더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제 마음 가운데 맺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영순이다. 내 삶에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내 삶은 주님 말고는 없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 제가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씀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너 베델로 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겜으로 갔어요. 그 결과 자신의 외동딸이 강간을 당해요. 더 나아가 내 아들들이 그 강간을 복수한다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불순종 한 번 한 것이 큰 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야곱은 깨달았어요. 베델로 가야 하구나. 베델로 가야 하구나. 베델에 올라가야 하구나. 베델에 거주해야 되구나. 베델에 내가 제단을 쌓아야 되는구나. 야곱은 깨달았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계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직장인들 중에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간증이 없다. 그러면서 뒷붙인 말이 간증이 없다는 것은 직장 생활 내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간증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메시지가 그 간증이 없는 것이 나의 모습 아닙니까? 직장 생활 가운데 예배자의 자리로 없으니까 간증이 없는 것, 그것이 나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서 직장 생활 내에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